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성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잠 자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 첫 시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도 성령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도사님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우리 금식 4일째를 맡고 있는 정교사님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금식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통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자비하신 구세주여,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야를 낳고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세겔을 낳고 시세겔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네 번째 전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 제가 첫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그렇죠? 다윗에 대해 전했어요. 둘째 날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세요. 다윗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도 뭡니까?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냐? 그것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는 뭐예요?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잖아. 그렇죠? 이거 큰 죄죠. 다윗은 뭐 완전 범죄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죄죠. 그런 다윗도 그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택한 번 하면 자면 안 돼.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인하신 구세주요. 전 찬양했죠. 그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계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계보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눠지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쉽게 요약해 주는 거죠.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여기 좀 말씀 봅시다.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부터 시작되죠. 2절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 그렇죠. 6절 상관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스는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역사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냐면 자 족장을 처음 말해요. 족장. 그래서 사울왕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왕의 지도를 주시죠. 그 전까지 뭡니까? 족장의 족장. 그 전까지는 신정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근데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왕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돼요?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두 번째 다윗 왕이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14대인데 그러면 사울왕은 빠졌죠. 그렇죠? 사울왕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무슨 계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야곱의 아들 12명이잖아요. 그렇죠? 12명 아들 중에 누가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첫째는 루벤이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왜 누가예요? 걔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 중에 베레스가 있고 헤스론을 낳고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이것은 특별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형제 중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유다는 찬송이 될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그 권한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왔지만 사울왕은 여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한국어로 통일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 들어보시죠. 다윗의 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강성했던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부터 그다음 뭡니까?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까지가 뭐 14대요. 여기는 뭐냐면 다 다윗 왕부터 그다음부터 뭐예요? 다 왕인데 자 실제 그 여기 보시면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사기를 낳고 시사기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보세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때 어떻게 보면 다윗부터 지금 누구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여고냐까지 이거 뭐 여고냐가 나오죠. 여고냐 그렇죠? 여고냐까지는 가장 슬픈 역사예요. 가장 비참한 역사, 비극의 역사,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거든. 보세요. 다윗 왕이 후에 이제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인데 그때 나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를 잇는 나라는 남유다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다윗을 반역했던 그 솔로몬을 반역했던 그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근데 여기는 역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왕이 안 나왔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로보암 안 나왔죠. 누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 이것은 남유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듯이 남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빼앗기잖아요. 왕의 자리를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계속 전복이 돼요. 왕이 막 왕 세대 3대 일어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부하가 왕이 되고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 번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부터? 솔로몬, 다윗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때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와요. 왜? 역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의 지금 족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르호보암이 나오고 르호보암에 이어서 보니까 쭉 이어지는 거 뭐예요? 이게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쭉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들들 한 명이 그 중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소바스를 낳고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서 어디까지?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요시야는 뭐예요? 여고냐와 형제를 낳아요. 뭐 엘리야김 뭐 여호야김 낳는데 이 형제는 지금 안 나와요. 요까지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뭐예요? 상당히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수치스러운 역사.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밑바닥까지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 전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에게 잡혀가가지고 니느웨로 잡혀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누구냐? 누굴 말하면 아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왕이 차근차근 되는데 사로잡혀 가는데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바벨론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까 그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어요.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결국 바벨론으로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래서 다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다 히스기야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인데 사로잡혀 끌려가요. 그래갖고 이어지는 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밑바닥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처절할 정도. 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여기 12장부터는 12절부터는 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붓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결국 뭡니까? 다시 족장들이 되어지 제사장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포로 해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개입하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되랑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잡혀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뭡니까? 400년에 그래서 말라기부터 결국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암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결국 암흑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지만 결국 뭡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습이죠. 누가 오시기 전까지?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참된 성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이 계보를 3대로 나눠서 첫 번째 계보 뭡니까?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로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교 역사로 말할 수 있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영광과 축복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온 인류의 중심 역사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죠? 제목이죠? 자, 한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 보면 한 사람이 처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 만나기 전에 뭐요? 교회를 와서 여러분 바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있지만 많은 경우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 가장 낮은 시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 같은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장 밑바닥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돼요. 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돼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연례돼요. 이 뜻이 뭡니까? 한 사람의 역사도 보면 그 먼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거가 아니에요. 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잡혀갔냐?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돼 홍해를 건너서 오게 되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처음에 섬겨요. 근데 이 자꾸 뭡니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결국 뭐냐면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지만 처음에 우리 안에 뭡니까? 우상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듯이 그전까지 뭡니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들을. 또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 그 부인들이 시집 오면서 신들을 갖고 왔어요. 이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인을 얻으면서 그 부인들이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르호보암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뭡니까? 온통 우상숭배의 천지예요. 나라가. 결국 뭐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말 안 들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거기서 깨달아요. 우리가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뭐예요? 우리가 우상이 많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왜냐면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 낮아지게 하시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모든 게 다 나에게는 쓸모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니까 다시 아담과 범죄하면서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자리를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삶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출현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불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왕으로 자정하실 때,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 삶입니까?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될 게 십자가의 죽음. 지금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좀 낮아지게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막 올라가려고 막 몸을 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왜 낮아지게 하세요? 여러분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온유하게, 누구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 바벨론 포로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벗겨지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우리 안에 그 마귀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 때 가졌던 그 때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여러분 놔야 돼요.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제 뭡니까? 다시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열례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이 된 삶.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뭡니까? 내가 했던 모든 왕이 된 삶, 내가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복음성 같죠? 내가 주인 삶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과정이 뭐예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던 것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바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돈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공고함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다가 뭡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를 통해서 있으면 깨닫게 되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참 소망이요,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그분만이 참 능력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오늘 또 연례되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왕이 된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우상을 숭배했던 삶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 바벨론 포로 잡혀가듯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낮아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온전히 살아내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식 없는 죄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백령 수술하신 이길주 집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와 도정하시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런 왕의 일을 싹 내려와서 하나님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교로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특별히 미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진리에서 하루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다스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